지난주에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문둥병 정결법 개요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 문둥병 정결법의 그 맺은 말이 마지막 단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레위기 14장 54절부터 57절에 문둥병 정결법을 요약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이 약간 불분명해서 다시 번역을 해봅니다. 이는 다음의 규례니 각종 문둥병 옴,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 붓는 것, 이 변색이 더 정확할 거예요. 붓는 것, 딱지, 색점에 대한 것이라. 그것들이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이는 문둥병의 규례니라. 이렇게 해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맺은 말은 13장, 14장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는 각종 증상을 요약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56절, 57절 상반절까지는 이 각종 증세에 대한 요약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 맨 앞에, 그리고 57절은 규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마칩니다. 그래서 개요를 만들어 보면은 도표와 같이 됩니다. 이런 규례니 각종 증세에 대한 증상에 대한 요약, 각종 증상의 요약적인 내용,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문둥병 규례라. 말씀드린 대로 54절 하반절에서 55절까지에서는 각종 증세가 나오는데, 먼저는 문둥병 옴에 관한 증세입니다. 이건 사람의 피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상들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는 이 증상을 모두 7가지로 살펴봤죠. 그래서 1번은 딱지, 색점 돋는 거, 2번은 난육, 3번은 종기, 4번은 화상 있는 거, 불에 대인 거, 그리고 5번은 머리와 수염의 옴, 그리고 어우러기 신단, 대머리의 문둥병,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의복에 관한 문둥병 정결법이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3가지 부정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옥에 관한 부정법은 뚝 떨어져서 14장 33절부터 53절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오늘 우리 배울 그 문둥병자 정결 예식이 32절까지 나옵니다.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고 내용은 뭐 같습니다. 이어서 56절부터에서는 레위기 13장 14장을 내용적으로 정리하는 요약이 나옵니다. 56절은 레위기 13장 2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피부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3가지 내용이 전체 문둥병 증상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변색, 딱지, 색점, 이 3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3가지 증세를 가지고서 문둥병 여부를 판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세히 살피진 않았지만은 의복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이걸 연구를 상당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꼼꼼히 살펴서 이 맺은 말이 있는 대로 이 3가지로 문둥병을 어떻게 판명하는가 이런 걸 연구해서 가르치면 참 좋겠습니다. 57절 상문절에 나오는 표현 역시도 13장, 14장의 내용적인 요약이 됩니다. 이건 증상에 대한 것보다는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겁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비슷한 표현이 짧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정결케 14장 2절에 짧은 형태로 나오죠. 정결케 되는 날이 그것입니다. 레위기 14장 56절에 나오는 언제는 정함이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13장에는 각 증상별로 제사장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는 1절부터 32절까지 정결케 하는 날에 행하는 규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57절 상반절은 54절 상반절에 하반절은 54절
상반절에 상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맨 처음에 규례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이 단락 맨 끝에 57절 끝트리에 이 규례라는 말, 문둥병의 규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토라 짜라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오고. 그래서 이 단락은 말하자면 전형적인 교차 대조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문둥병자의 회복과 정결 예식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이 문둥병 정결법의 입법 취지, 법의 목적, 법의 정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정결 예식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회복은 두 주간에 걸쳐서 혹은 두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첫째 주간의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2절, 3절은 제상에 가서 데려가서 진찰을 받는 거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제상에 의한 정결식이 거행됩니다. 그때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 정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문둥병자에 의한 정결식입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옷을 빨고 털을 제거하고 몸을 씻고 진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진에는 들어오지만 자기 장막 바깥에 치를 지내야 합니다. 정결 절차를 밟으려면은 당연히 문둥병의 환처가 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진 바깥에 나가서 진찰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은 문둥병자를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데려간다는 뜻 아니겠죠. 오히려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게 한다 하는 뜻일 겁니다. 3절에 바로 그 나오죠. 문둥병자는 심각히 부정해서 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으로 나가서 그 회복 여부를 살핍니다. 그리고 과연 그의 환처가 나았으면은 제사장은 그에게 정한 산새 2마리, 살아있는 새입니다. 2마리, 산에 있는 새가 아니고 산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준비합니다. 이것은 이 문둥병자가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걸 보여주지요. 그가 정결의 아비이기 때문에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지만은 뭐 먹을 거든지 혹은 이 낳았을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족들에게서 제공을 받았을 겁니다. 이 준비할 것 가운데에서 이 정한 산새가 있는데 어떤 새인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속죄제 드릴 때, 또 번제 드릴 때처럼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그 지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들 때 속죄제 드릴 때든지 번제 드릴 때든지 할 때는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의 첫째 주간 정결 절차에서는 어떤 새인지 구체적으로 종류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정한 새여야 하고 부정한 새 목록은 지난번 배웠죠. 그 외에 정한 새여야 하고 또한 산새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새. 그런데 여기서 이 산새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단지 살아있다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정한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둘기 같은 건 정한새인데 그걸 드릴 때 산채로 가지고 와야지 죽여 갖고서 가져올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살아있는 걸 가져와야 죽이고 피를 받아서 그러고서는 뭐 속죄제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살아있는 걸 데려가야 돼. 죽은 것을 정한 거라도 죽은 놈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단지 살아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만일에 정한 새가 부정한 사체가 되어버리면은 이건 뭐 아예 정결식에 사용할 수도 없고 먹으면은 부정해 버려지잖아요. 그래 이제 어떤 학자는 이 산새라고 하는 것은 가금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뭐 이런 거 아니고 야생에 있는 정한 새가 아니겠는가. 집에서 키우는 뭐 비둘기 같은 거 그런 것보다는 야생에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런 걸 준비해서 오면은 제사장은 정한 새 한 마리를 질것 안에서 잡아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걸 읽으면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질그릇을 어떻게 놓고서 그렇게 잡는 것처럼 연상이 되죠. 이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삶는다는 말은 그보다는 질그릇 안에다가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그 위에서 잡는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겁니다. 성경에는 이 흐르는 물하고 고인물하고를 구별을 합니다. 이 고인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다가 어떤 그 항아리 같은 데 놔두면 이건 고인물이 아마 될 겁니다. 흐르는 물은 이 샘물에서 길어온 그런 물을 가리킬 겁니다. 새를 잡는다는 표현도 번제로 비둘기 죽이는 것하고 다릅니다. 번제에서는 비둘기 목을 비틀어 끊어서 피를 받는데 여기서는 새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비둘기 피가 나중에 속건제나 속죄제의 피와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한 마리의 산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채를 가져다가 그 피, 죽인 새의 피에 적십니다. 세상은 피를 적셔서 정결함을 받을 문둥병자에게 7번을 뿌리고 그를 정한 자라 선언한 다음에 산새 한 마리는 들에다가 들로 날려 보냅니다. 이거 보면 역시 정한 산새가 야생에 사는 새가 아니겠나 짐작을 합니다. 그냥 집에서 기르는 새 같으면 뭐 들로 날아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는 진에 들어옵니다. 진에 들어오지만 7일 동안은 자기 장막 바깥에서 그 하다가 7일 만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뭐 다 밀고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째 주간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주간은 진 바깥에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막에는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에서 시행하는 정결 의식을 제사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의문입니다. 제사라고 한다면은 이 성막에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의식과 비슷해 보이는 것이 시신 접촉에 의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7일 동안 진 바깥에 있으면서 3일과 7일에 암송아지 재를 담은 물로 씻는 일이 있습니다. 암송아지 재를 만들 때 또 같은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암송아지와 함께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담아서 만든 물로 3일과 7일에 자기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 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건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신 접촉에 의한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첫째 주간에 치르는 의식에서 새의 피를 속죄자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이 이 피를 뿌리는데도 그런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첫째 주간의 절차가 산모가 붉은 산열이 거치고 남자 아기가 할례 받은 다음 제8일부터 해가지고 33일 혹은 여자의 경우는 66일 성막에 나갈 수 없는 시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산모는 집에 있지만은 이 기간에 성막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만 부정한 상태고 남에게 부정을 오염시키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하게 문둥병자는 이 절차를 거쳐 정하다 선언을 받지만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진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역시 성막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33일, 66일 동안은 정결케 되는 기간을 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 주간 10절, 11절은 제사 준비고요. 12절부터 18절은 속건제입니다. 12절에는 요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13, 14절에는 속건제 피에 대한 거,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기름 한 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절에는 속죄죄, 20절에는 번제와 소제. 그래서 제사를 모두 세 종류를 혹은 네 종류를 드립니다.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립니다. 첫째 주간의 정결의식이 마치면은 이제 문둥병에서 나온 사람이 자기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막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8일에 여기 의미가 있죠. 제8일에 흠없는 어린 수양 둘,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고운 에바,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거 소제물,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준비해서 성막에 나갑니다. 문제 속건제 드리고 이어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이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의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교차 대접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비는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11절에 보면 정결케 하는 제사상 그런 거 마지막에도 정결하리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기름 한로, 그 다음에 속죄와 번제, 희생 잡는 거. 이 지금 속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속건제 12절 보면은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로 가울로 속건제로 드리되 요제를 삼아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수양은 이 속건제의 어린 수양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이야기죠. 번제단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자 번제 희생 잡는 거. 그게 해당되는 것이 이 18절인데, 거기 보면은 속죄제 그리고 번제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기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귿 14절에 보면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한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디귿에도 속건제 희생의 피를 피 위에 바를 것이다. 이 말을 꼭 써놔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구조를 의식해서 읽어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이야기죠. 아마 이걸 낭독했는데, 그때 낭독을 했을 텐데,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은 이런 반복되는 용어에 의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했을 거고, 또 이해를 또 잘 암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구조는 문둥병에서 낳은 사람이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속건제, 속죄제, 번제 드릴 때에 속건제가 핵심 내용이라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전체 내용 중에서 속건제가 차지하는 분량이 크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서도 제사장이 기름 한 록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는 것이 핵심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피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는 절차입니다. 자, 이런 점이 문둥병 정결법의 법적 정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정결함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 단락, 마지막 단락 뭐 그런 사실을 보여주죠. 정결케 하는 제사장, 정결함을 받을 사람, 정결하리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지고 나옵니다. 제사장을 묘사하는 그 설명이 경우마다 좀 달라요. 21장, 22장에 가면은 제사장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 화제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능을 하나님께 음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정결법의 핵심은 정결하게 하는 거죠. 문둥병은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옵니다. 문둥병은 가장 부정한 상태인데, 문둥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 목적을 위해서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중에서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죠. 속건제 이후에 속죄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부정한 언약 상태에 있는 언약 백성을 다시 언약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속죄제 드리기에 앞서서 문둥병자였던 사람은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심각한 부정 상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이어서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목적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1차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바르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좀 그 다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린 수양 하나를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기름 한 록이 속건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그는 이 한 록을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위로 아래로 들었다 놓았다는 제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해 드릴 때에 취하는 제사 방식이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통상 속건제를 드릴 때는 요제로 드리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에서 낳은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거릇되게 접촉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건제 드려야 되는데, 그의 속건제는 이런 근본적인 의미에다가 성별의 의미가 덧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릇되게 접촉을 해서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거기서
나는 것만 아니고 그 사람이 여호와께 성별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데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름 한 록이 성별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겁니다. 원래 성막에는 성별된 기름들이 있죠. 이 제사장들에게만 쓰는 건데, 성막과 제사장에게 쓰는 건데 그 기름 아니고 일반인이 가져오는 기름이기 때문에 요제를 통해서 이 특별한 목적, 성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구별을 하려고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문둥병에서 난 사람이 드리는 속건제에 성별의 의미가 덧붙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단락이 이 끝에서 두 번째 단락과 대응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의 머리에 바릅니다. 이건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에 기름 바르는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제사장은 물론 제사 드리기 전에도 기름 부음을 먼저 받죠. 그 점에는 차이가 납니다. 자관 제사장이 기름을 문둥병자의 어떤 사람의 머리에 바르는 것은 이건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이 요제의 단락과 상응한 데에서도 그 의미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일도 성별과 긴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속건제 희생의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오른 깃불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오른 깃불이 그리고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가락에 속건제 피를 바른 뜻이 뭔가? 이 엄지, 오른쪽과 대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깃불은 얼굴 전체, 오른손 엄지가락 몸통 전체, 오른발 엄지가락은 하체 전체를 대표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한 기관만을 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기관이 선택된 데는 그 기관의 활동과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는 듣는 거, 손은 조작하는 거, 발은 걷는 기능을 맡는데 이 세 기능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행하는 활동과 기능들을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수행하고 그 기뻐하시는 길을 행해야 합니다. 전에 집 바깥에 추방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게 되었을 때 인생의 잘못된 기능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부정당하게 접촉해서 진 바깥에 나가야 할 상태가 됐는데 거기서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관들이 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를 뿌려서 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별도 됩니다. 그 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기름을 동일한 기관들에 바르는 절차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사장은 기름 한 록을 자신의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오른 깃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릅니다. 그에 앞서 기름을 먼저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성소를 향해서 7번을 뿌리는 겁니다. 이건 성별의 완료를 뜻하는 듯합니다.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둥병이 여호와의 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당하게 접촉한 결과로 생긴 거고, 그리하여 문둥병자는 언약의 울타리에서 추방되어서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됐는데,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는 언약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다르게 이 문둥병 정결식은 제사장의 임직식, 대제사장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 임직식에 준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갖추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속건제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제사장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는 부정한 상태에 있던 사람을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가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도록 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드린 뜻이 속죄제와 특별히 번제 드림으로 완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되는데 각각의 절차들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는 문둥병자에게 정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제사에 요건 뭐 다 한 건데 요거
이 첫째 절차는 둘, 넷, 여섯 번째 줄부터 이 첫째 절차는 두 마리 이 염소 중에 하나를 잡고 다른 하나를 들러 보내는 대속죄일 규례와 비슷하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시신 접촉에 의한 속죄죄와 비슷하고 두 단계의 부정한 기간을 지낸다는 점에서는 출산 정결법과 비슷합니다. 자,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둥병자의 경우가 부정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부정의 상태인 동시에 이 부정 상태가 무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에서도 문둥병 정결식은 매우 복잡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아마 이 예식이 성막제도에서 가장 복잡한 예식일 겁니다. 통틀어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문둥병 정결 예식은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위임식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문둥병자 정결 예식에서는 속건제가 핵심이고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화목제가 핵심입니다. 속건제에서 하는 것을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화목제 드릴 때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영원히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세움 받는 것이기에 성소와 접촉하더라도 속건제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맡은 직무는 화목제 드리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반대로 문둥병자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거룩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 정결 예식은 나시린 제서원식과 비슷합니다. 나시린 제도는 구약 시대의 일반 백성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대제사장과 같이 대제사장의 복음과에 살게 하신 독특한 규례입니다. 모세 제도의 정신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규례라 구약 여러 규례에서 우뚝 솟아 있는 그런 규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도표 보면 아시겠지만은 나시린 제사약은 드리는 제사도 똑같죠. 제물은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정결식은 대제사장 위임식하고 나시린 제사약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나시린이 서원 기간에 자기도 모르게 시신에 접촉되면은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어서 다시 서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요. 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시린은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자기 머리카락을 밀어야 합니다.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나 나시린 제서약 예식과 비슷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말씀드린 대로 서원 기간에 대제사장에 준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더 엄격하죠, 사실은 대제사장보다도.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이 대제사장 위임식이나 나시린 제서약 예식과 비슷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기름 한독을 사용하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언약 백성은 제사장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룩한 백성으로 그 통치 아래서 삽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열방과 구별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살고 그래야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심각한 부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언약의 일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보험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해서 완전히 그가 언약 백성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의미는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나시린하고 같은 심정으로. 나시린 서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과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으면 서원을 하는 거고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서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심정만은 대제사장하고 똑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에도 동일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이 귀신 쫓아내신 거, 유출병자를 고쳐주신 것과 같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옮겨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이거 여러 번 생각했죠. 언약의 울타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정과 열심과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정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고 성신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의로운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뭐 쫓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받아서 그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을 발휘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들여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슈바이처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슈바이처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슈바이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러나 슈바이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향하고 살았나? 결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슈바이처가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적도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도 받고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불사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거, 그걸 살아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거 설명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서서 나가고 그 교회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행하는 일을 제쳐놓고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남보다 조금 나은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좀 더 정직한 사람, 선량한 사람,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생각이 말하자면 공로감을 갖게만 만드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주제고 이걸 터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점이에요. 문둥병 정결례식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열의, 태도, 를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군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구약 시대에 문둥병 정결 의식을 통해서 역시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깊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슈바이처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슈바이처 정도가 아닙니다. 슈바이처 사실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성신의 선물을 주셔서 그 파괴정신을 발휘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좀 더 읽고 마치죠. 그 다음 내용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문둥병자의 옳은 귓뿌리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인격과 거룩한 사랑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문둥병자의 옳은 귓뿌리, 옳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성별하는 피를 거기에 바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길을 주시고 그 생명을 구현할 손을 주시고 그 인도를 받아 나갈 발을 주셨습니다. 마리스 목사 지난 주일 낮에 이런 설명해 주셨죠. 우리의 귀, 손, 발이 믿기 전에 귀, 손, 발입니다만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의 악한 소욕을 이루는 도구에서 새 사람의 거룩한 소욕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귀환을 사용하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뜻을 좇아 그분의 몸다웠게 거룩히 서고 그 지체다웠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이 문둥병 종결례식에서 배웠습니다. 예도냐 아래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던 문둥병자가 병에서 나을 때 마치 대지상이 임직식을 하듯이 그렇게 언약 안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태도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사옵나이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실 때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다웠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나이다. 이 진리를 저희가 더욱 터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